샬롬. 주님 안에서 다시 평안을 묻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분명히 예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섬김과 봉사 늘 열심히 잘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동지들이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내 내면 속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메말라가는 나의 영성을 바라보면서 좌절한 때는 없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시는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요즘 그 도시의 이름을 이즈미르라고 표현하지요. 휴양 도시이고요. 아주 큰 대도시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도 그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을 모시고 거기서 사역을 감당했던 의미 있는 장소가 바로 에베소시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그리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요한이 직접 말씀을 가르쳤던 에베소, 전통이 살아있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는 아시는 것처럼 이방 여신의 그 우상이 아주 심했던 곳이고 로마 제국의 통치가 손을 뻗치던 곳이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장소는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진 애를 쓰고 노력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칭찬하신 겁니다. 오늘 2절, 3절 제가 읽어보죠. 특별히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열심히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도들을 분별해서 그들을 내칠 만큼 말씀에 정통하고 정확한 신앙이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잘 참고 견뎠던 모범적인 신앙인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훌륭한 모범적인 신앙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4절 5절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주 무서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네, 하지만 살다가 보니까 그만 첫사랑, 연애 시절의 감정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의무와 책임뿐이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만 남아버린 메마른 결혼 생활.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열심입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핍박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할 각오로 싸우고 전투하면서 말씀의 정통성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마음속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상실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십니다. 만일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몇 년 전 저는 바로 에베소였던 그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이드 하시는 안내원이 표현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하신 것은 두렵기 짝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도 없고 11조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 모든 삶 그대로 100%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십시오. 첫사랑 회복하셔야 합니다. 제가 8절, 9절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에서부터 북쪽으로 35km 떨어져 있는 그런 휴양 도시이자 또한 무역 항구였습니다. 2000년 전에도 20만 명이 모여서 살 수 있는 대도시였다고 하지요. 지금도 아마 터키에서 2대 대도시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집니다. 2000년 전만 해도 거기 공중목욕탕과 그리고 경마장, 극장, 환락시설들이 가득한 그야말로 즐길 수 있는 모든 문화가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서머나였다고 합니다. 돈이 몰리고 그리고 쾌락이 몰리는 곳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살기 좋은 도시였던 서머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살기 힘든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도시의 형편에 대하여 이렇게 요약해 놓은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환락의 인파로 흥청거리는 것, 화려한 거리와 환락의 풍조 속에서 절제와 고난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복음은 좀처럼 서머나 사람들에게 먹혀들 리가 없었다.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유흥 생활에 찬물을 끼얹는 것, 그래서 세계적인 포도주도 잘 팔리지 않는 것, 결국에는 시 정부 자체의 생존의 위협이 되어서 서머나 총독은 기독교인 말살을 기본 정책과 방침으로 삼고 있었다. 그래서 총독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만 하면 파고스 언덕 위에 있는 경기장에 몰아넣어 군중들이 보는 한가운데서 처형해 버렸다. 그때 장면이 눈앞에 번듯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헬러 단어의 뜻은 1차 의미는 모략이라는 뜻이지만 부차적인 의미는 고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중적인 것이죠. 환락과 그리고 아름다움과 부와 풍요가 가득한 서머나 한복판에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자유롭지 못한 채 핍박과 고난과 궁핍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이제 묻고 싶습니다. 나는 분명히 가난한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가난한 자입니까? 부요한 자입니까? 참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하지만 주께서 부자라 그러시면 부자인 줄 믿으십시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헐거벗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싼 명품으로 몸을 가리워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헐거벗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에 온갖 축복과 재물을 쌓아놓은 정말 진짜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부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가 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요하신 주님, 세상의 판단과 눈길에 겁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인정하심의 마음을 쓰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큐티로 삶이 변화된 이야기,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가족 공동체가 살아난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CGNTV로 보내주세요. 큐티 간증수기는 우편이나 메일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작품은 CGNTV 프로그램으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